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일어나 주의 사자의 공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다니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짜에 예수님이 오셨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날이라면 말구유에 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기독교 전체에서 필요한 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이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짜가 다르다 해서 크리스마스를 아예 안 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어요.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고 어차피 이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당한 날을 정한 것이니까 이 날이나 저 날이나 정해도 된다고 성경에는 있으니까요. 네. 구약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 구약에는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어떤 구원을 받았나? 오실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인 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자. 내가 주어야 될 그 죄와 허물들을 양에게 뒤집어 씌울 때 양이 죄인이 되어서 그렇게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양이 흘린 그 피,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한 번 있는 생명이 피 흘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양에게 그 피를 다 뒤집어 씌우고 좀 부자는 소, 중간은 양, 가난한 사람 비둘기. 그때나 지금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오고 가는 세대에 있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실 메시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있으니 그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그래 네가 흘린 피로 내가 여겨줄게.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택해서 그 선악과는 뱀이고 뱀이란 매체 뒤에는 사단마귀가 있고 사단마귀는 하나님이 찬양하던 아름다운 천사들이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 대적해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자리를 펴겠다 하면서 쿠데타를 일어나서 쫓겨나서 그 사단들이 쫓겨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그 악의 세력들이 붙잡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만든 게 마귀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더 높아지리라. 내가 하나님 머리 위에 자리를 펴리라.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은 너무나 자세하게 사단의 천지를 창조하실 이 땅의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이미 창조된 것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속에 망가져 있었던 것을 재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사단이들이 그렇게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면서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속에 있으나 여호와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내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속에 있는 거 인간이. 우주도 다 망가뜨려 놓고 사람도 망가뜨려서 하나님과 정령 죽은 자가 되어서 사람은 영을 담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구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큰 죄의 담으로 막혀서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올 수도 없는 자리로 만들어 놓은 이 어둠의 세력들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속에 빠뜨려는 이 세계는 다 사단적인 세계예요. 그러나 사단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뿌려진 창세기에 나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쫙 올라가서 마지막 계시록에 하나님이 추수할 때는 그 사단이를 위에서 만들어 놓은 불못에 완전히 결박됐는데, 그때까지는 이 땅의 세상 왕이 되어서 생명나무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속에 계속 빠뜨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면서 어느 날 우리에게 짠 왔어요. 자, 이옥순 누서 왔구나. 빵 하니까 빵 터져서 뭐가 터졌어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니까 아, 빛이 계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구나. 할렐루야. 그 어둠은 싹 청소된 거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잠기고 하나님가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버린 그 요단강을 건너서 지옥으로 향해야 됐던 인생들의 모든 것이 쫙 열려서 우리가 뭘 알겠어요? 신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가 어느 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짠하고 오신 거예요. 오시니까 어둠과 빛이 갈라지듯이 우리 속에 어둠과 빛이 갈라지면서 아,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가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어둠,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어둠들은 다 빛이 오니까 물러갔다. 할렐루야. 이겼다. 이제 거듭나서 본능에 나서 어린 아기지만 우린 이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줘요. 교회를 통해서 양육해주고 이웃을 통해서 양육해주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법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늘나라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됐어요.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생명책에 기록이 됐죠. 우리는 생명나무요, 생명의 주요, 생명의 책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 그것도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죠. 할렐루야.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양을 잡아서 주님께 나가니까, 그래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이 양의 피를 보고 이제 너의 죄를 내가 씻었다 흠양하시고 만족하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막힌 담이 쫙 열려서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림자인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지만 실체이신, 실존되시고 실존하시고 실제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다 눈알이 빠지도록 기다리다가 주님이 불러서 하늘나라 다 간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간 그분들. 우리들은 어떤 메시아를 믿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나요? 오신 예수님을 믿나요? 예, 예수님이 전에 오셔서 히스토리, 역사라는 이름을 만든 그의 이야기라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역사를 만드는 히스토리. 할렐루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네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약속했어요. 첫 약속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에게 악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던 그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프랑스에서 올림픽 하는
그 점막전에 하는 게 뭐예요? 용이 날다가 떨어져서 자기 뜻을 못 이뤄서 그걸 이루겠다. 그 이루는 인간들이 다 동성애자들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거기 놔뒀 띵까지. 못 이뤘던 마귀가 주는 것은 그런 더럽고 추한 제약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무슨 승리하는 것처럼. 프란치스카라는 교황이라는 인간은 루시퍼의 아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동영상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천주교인들은 그게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가 봐. 그거 붙어 있는 거 보면서 희한해. 루시퍼의 아들이 뭐예요? 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게 싫으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루시퍼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제는 아주 마귀들이 드러내놓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고 드러내놓고 의의 길을 보여줘야 되고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미국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했잖아. 오바마 또 지금 누구예요? 바이든. 네, 그 인간들 전체가 그냥 그렇게 한 통속이었잖아요. 어쨌든 뭐 트럼프가 됨으로써 메리 크리스마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이거는 꿈이야? 세상이 이게 꿈이냐고. 꿈이 아니에요. 지금 현실로 우리 속에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도록 법적으로 하는 그런 악마들의 세계가 하는데 지금은 시식만 하는 건데 어느 시간이 되면 완전히 그런 세계로 돌아가요. 어떤 시간? 교회가 들림받은 이후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받아들인 생명의 주가 오셨을 때에 생명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 딱 붙어 지난철에 못이 붙듯이 생명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영이 내 안에 있던 사람과 딱딱 붙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를 재촉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묘자라고 예언을 해줘. 그분은 모사다. 기묘하자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고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 오셨고 기묘해요. 인생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기묘한 그러한 창조주요 전능하시고 기이하고 묘하고 또 지혜가 한이 없으신 모사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 17절에는 그래서 너희들은 기뻐해라. 작은 마을 예루살렘도 기뻐해라. 유대야 기뻐해라. 작은 마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건데 원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죠. 그러나 호적하러 하는 아우구스투스 원래 그 독재자들은 자기 이름, 자기네 뭐를 가시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호적하라 이래가지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서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무리들로 인하여 방 하나 구할 수가 없어서 말구에서 예수님이 나게 된 그 성경 말씀, 구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역사가 만약에 그 예언이 없다면 그리스 신화하고 똑같아. 이건 신화야 신화. 재밌는 이야기예요. 근데 역사는 뭘 얘기하니까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가.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가 작은 마을이고 작은 교회고 작은 사람이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과거에 베들레헴의 유다에게 너희들은 작은 마을이고 작은 자일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정말 애쓰지만 우리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작고 크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의 주님이 수면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내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내 집안이 내 환경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은 속에 있을 때 짠 열어서 우리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었다는 거.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은 그런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입었고요? 나음을 입었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무엇을 입었고요? 예? 평화를 누린다. 뭐 이 정도로 외워야지. 그것도 눈 껌뻑껌뻑 성경 봐야 되면 그건 아니죠. 이 정도는 외워야 내가 삶 속에서 찔리고 눌리고 그럴 때에 그 말씀이 탁탁 나와서 나를 치료하잖아요. 응? 한번 해봅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너는 적지 않다. 큰 자가 왔는데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다. 우리의 제물되는 어린 양의 실제되는 해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 몸으로 친히 제물이 되신 그분이 오셨다. 오늘 꿈에 요셉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란 뜻은 저가 그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할렐루야. 그 복음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책의 제목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냐? 구원. 예, 하실 일은 구원이. 키워드 예수님이고 구원이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어르신들이 나 아무것도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이름 알잖아. 이름도 왔다 갔다 해. 예수님은 그럼 됐어. 예수님만 알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내 이름인 거. 그걸 잊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이 내 이름, 생명나무가 내 이름인 걸 잊어버리니까 선악과를 먹지. 생명나무 안에 나만 진짜 나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거 먹지 않았을 테고. 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너무 귀한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걸 얘기해 주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너무 귀한 것은 이 키워드는 저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저희 죄에서 구원함을 주시려고. 바로 예수님과 그 백성들과 구원이다. 이 키워드만 알면 된다고. 그러면 알았어 예수님은 안 잊어버려 그러더라고. 치매가 깊어도. 네. 그래가지고 치매에 걸려가지고 막 하다가도 엄마 교회 데려갈까? 그럼 네 하고 데리고 오시더라고. 근데 막 얼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치매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지만 치매가 올 때는 지정신이 아니잖아. 거꾸로 하면 맺히잖아. 미친 거지. 왜? 이게 다 기억도 없어지고 뇌가 다 없어지고 문외한이 되니까. 근데도 그럴 때는 그 본인이 평소에 본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냥 따뜻하게 애기니까 따뜻하게만 대해주면 되는데 그냥 그같이 싸우고 또 자녀들은 엄마 왜 그래? 막 그러고 내가 어쨌냐? 막 이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동네에서 그 딸이 아우 나 교회 얄미워서 안 데리고 와요. 이래. 아유 그 뭘 노인네가 얄미워요. 그러니까 말도 마세요. 막 별짓도 안 돼.
그럴 때는 자기 정신 아니지. 그럴 때는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따뜻한 가슴은 알아요. 애기가 그러죠. 따뜻한 눈길은 알잖아요. 애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른들 만나면 또 서로 우리 중에 또 그렇게 정신이 없이 너무 머리를 많이 써도 치매가 와요. 믿음이 너무 좋고 너무 훌륭한데도 머리를 너무 쓰고 사니까 나중에 치매가 오더라고. 근데 미운 짓은 안 하대. 예. 자꾸 헌금을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래서 그렇지 다른 나쁜 짓은 안 해요. 그래도 서로 어떤 일이 있다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따뜻한 눈길, 따뜻한 마음, 그거 하나 기억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에게 막 엄마 하고 가르치려는 사람보다 그랬구나, 아유 잘했어요 하고 이런 사람은 끝까지 기억을 해요. 그 어른들이. 예. 예, 사람들이 잔치 때 주로 돼지를 잡아요. 오늘도 또 모여서 돼지 잡는 집구석들도 있어. 또 그런 잔치를 베풀어서 또 예수님의 또 생시를 축하해서 또 모이는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예. 어느 날 목장 주인이 막내딸이 결혼하게 됐어. 그래서 가축들이 회의를 했어요. 거기는 별 가축이 다 있는 거야. 소도 있고 고양이도 나귀도 있고 개도 있고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야, 어떻게 하면 우리 따님, 주인의 따님을 결혼하는데 우리가 제물이 되고 선물이 돼줄까 그랬어요. 소가 아니야, 나는 주인이 밥 갈 때 내가 없으면 주인 손가락 다 빠진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나는 주인한테 필요해. 그래서 달기 꺾어내. 나는 알을 낳아서 주인을 줘야 되고 새벽마다 주인을 깨워야 돼. 막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 그 닭도 통과됐어. 한 사람 와서 하나 고양이가 이제 했어요. 나는 쥐를 지켜야 되잖아. 주인 창고에 있는 그거 다 지가 먹어. 그래, 나는 쥐를 지켜야 돼. 그래, 주인이 힘들어 농사 지은 건데 지켜줘야지. 그래서 이제 닭도 그렇고 개도 아니 도덕을 지켜야지. 도덕 안 지키면 니네들 양식도 다 없어진다. 안 되지. 1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돼. 막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돼지가 할리 없어. 손 모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는 처먹기만 했습니다. 돼지가 이랬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맞아 너는 꿀꿀꿀꿀하고 꿀꿀 먹기만 했지.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잔치 때 돼지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최정원 목사 내외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는 그때 정말 맛있게 돼지고기를 먹어봤어요. 그러고는 그다음부터 잘 안 먹는데 그때는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직접 잡았어. 자기 집에서 키운 거. 막 이거 막 잡아가지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돼지고기 안 먹는데 그때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맛있게 먹으니까 그 장난기 많은 우리 친구 남편 목사님이 말도 마 이거 내 핏값이야 막 그러더라고. 아니 왜요? 피를 흘렸어요? 그랬더니 도끼로 설 찍어가지고 그게 달려드는데 진짜 죽다가 살았대요. 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찍던 놈이 찍어야지. 평소에 안 하는 사람이 남 하는 거 보고 찍었는데 그게 빨리 죽지를 않는데 돼지 엄청 세잖아요. 네, 돼지하고 곰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잔치 때마다 그렇게 돼지를 잡았어. 우리는 내가 돼지고기 싫어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돼지고기 될 수 있으면 우리 안 하는데 그냥 필요하면 잡아 드세요. 괜찮아요. 나는 구경만 할 테니까. 예. 심심할까봐 재밌는 얘기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즐겁고 기쁜 날, 너무나 감사한 날.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한테 쓰임 받았지만 또 돌아보면 부족함이 많죠. 돼지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그런다고 잡아먹진 않아요.
근데 마귀한테 잡아 먹힐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못 들어오지만 내 속이 비어져 있으면 마귀가 또 들어오잖아요. 나 같은 것들이 다시.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 마귀가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며칠 남은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돼지보다 더 회개해야 될 거예요. 예. 돼지는 한 번에 죽어서 회개했지만 우리는 계속 살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왜? 내년에는 성령 충만한 한 해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이 오신 이런 시간에 돼지도 이렇게 쓰임받았지만 어떤 분들이 쓰임받으나 보면 마리아도 그때 처녀가 아기를 뵈면 돌에 딱 가서 신랑이 나 이 여자 안 건드렸는데 아기 뵀네 딱 한마디 하면 돌 던지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됐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조금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하리이다. 자신이 돌에 뭐 맞든지 말든지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귀한 자기가 그릇이 된 거예요. 감사했어요. 눈도 깜짝 안 하고 생각도 할 거 없어. 무조건 아멘 했다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요셉이는 또 속도 위반을 하게 되면 계속 찍혀요. 근데 자기는 손도 안 댔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율법대로 하면 당연히 내가 얘기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아유 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임신을 했구나. 아이고 이 여자야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가만히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의인이. 그래서 그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는 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뿐만 아니라 주변이 알게 떠들어 대잖아요. 그는 어떤 자다? 악한 자다. 근데 요셉이는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매 거꾸로는 악한 자다. 떠들어대면 악한 자다. 올해 우리 떠들어댔으니까 악한 것을 한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요셉이는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그 마리아를 조금도 마음에 해를 끼칠 생각도 미워하지도 않았다는 것. 너무 의인이다. 성경은 칭찬하죠. 그리고 속도 위반한 남자로서 계속 지키는 생활을 조금도 그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고 천사가 와서 그 이름까지 그걸 뭐라 그래요? 장명해 준 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 성육신한 인카네이션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올 때까지 마리아가 자기 아내에도 불구하고 붙들어주고 하는 건 하였지만 부부로서의 삶은 절대 살지 않았다는 거룩한. 그리고 그가 또 오래 살지도 않고 일찍 가서 예수님께서 보조 노릇을 했잖아요. 네, 이 땅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가장 노릇도 예수님은 몫으로서 했다는 거. 그래서 짧은 인생 살면서 욕도 뒤지게 많이 먹어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많은 분들이 희생했는데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복음 2장인가요? 예, 누가복음 2장인가? 예, 거기 보면 마태복음 2장이죠. 예수님 때문에 헤롯 왕 지시에 의해서 왕이라 그러니까 지 왕 모가지 달랑달랑 할 줄 알고 2살 이하의 아기들 다 죽였어. 남자아이들. 무서운 살육이 일어난 거예요. 어린 아기들을. 이 아기들도 다 희생하고 그랬던 거. 네. 놀라운 빛이 이 땅에 생명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주변에 희생한 분들, 헌신한 분들이 있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이 맏아들이 되시면서 많은 아들들로 우리는 산출돼서 하나님 나라의 정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됐지만 그 사이에 중간중간 피 흘리면서 그 사이 중간에 피 흘렸던 아기들, 2살 이하의 숨겨나간 아기들, 그 아기를 뺏긴 가족들, 그 피 흘리는 아픔들도 있었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일에
행여나도 피 흘리는 아픔을 흘려야 된다면, 그러나 하늘문을 열었을 때 가장 빛나는 영광은 순교자의 피였다. 하나님은 넉넉히 갚아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땅 밑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신 분들이 하나님께 피가 보사한다 그랬어. 할렐루야. 저것들도 저 공산주의자들도 자기들 피 흘렸다. 그거는 갯값도 안 되는 피야. 그거는 갯값도 안 되는 피.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들의 천국 간 피, 자기 나라를 위해서 흘린 그 피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헌당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귀중하게 보고 그 흘린 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걸 들으신다.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 가인아 너 뭐 했냐? 아벨의 피가 나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는데도 모르겠는데요. 내가 뭐 내 아들 뭐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런 개구쟁이가 어딨어요? 이런 마귀가 어딨어요?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희생의 제물이 되고 스스로 또 하나님께 기꺼이 자기를 드리는 자들도 있었더라.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과 합작하는 그런 분들이 없다면 이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넉넉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네. 김구 선생님이 이 땅에서 잠시 김일성한테 해유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 사이에서 어떤 것이 진짜 옳은가 많은 것이 드러나지 않는 사이. 지금은 공산주의가 다 망하고 공산당이 얼마나 악한가 다 역사 속에 드러났지만, 그때만 해도 막 그냥 좀 헷갈릴 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그분이 장로였다죠. 네. 잠시 김일성에게 이용은 당했지만 몰라서 그런 거고.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그 김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 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분들의 후손, 그 아들이 김신이라고 최신부 장관 했잖아. 박정희. 다 자녀들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빛나는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 수고하신 분들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제물되어 화목제사 제물로 오셨다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원수로 대하는 우리들에게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 우리는 그 더한 수고가 어디 있을까?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니가, 로마서 8장 30절 이후에 보면,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독생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잊지 말고, 정말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이 제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억울하고, 혹은 하나님과 동력되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더 성숙한 한 해를 살다가 내년 12월 달에는 예수님 오셔도 들림 받든지, 이 땅에 있다면 이렇게 목자들처럼, 동방박사처럼,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의로운 반열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